대간절 이 소리가 무슨 소리 되냐 그러시죠?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임금님이 도공에게 순금 왕관을 하나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순금인가 아닌가 부탁을 한 거죠.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머리가 아파서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그 물속에 풍덩 하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물이 이렇게 막 넘쳤습니다. 머리에 딱 스치는 것이 물이 흘러 넘치는 만큼 부피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뭘 깨달았어요? 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이게 부피를 통해서 그 넘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유레카 유레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깨달았어. 뜻밖의 깨달은 얘기가 유레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문 광고를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찾는 광고가 나옵니다. 기업에는 유능한 사원을 찾기도 하고 또 학교에는 유능한 실력 있는 교수를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자녀를 잃은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며 찾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 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거기에서 아들 내놓으라고 딸 내놓으라고 아들을 찾고 딸을 찾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근데 성경도 보면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인간을 찾으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림으로 숨어 있는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넘어가서 4장을 보면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 가인에게 찾아와 가지고 물으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몸부림의 절정은 뭐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으로 부족하기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한 가장 큰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멸시했던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마침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후에는 사울과 같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유력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람 찾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찾았다. 이제는 내가 좀 해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길로 가고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나가 죄에 신음하는 영혼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유명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잃은 동전, 드라크마를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의 비유 모두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얘기거든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제 손에 뭐가 없습니까? 반지가 없잖아요. 반지가. 예, 제가 한번 이 반지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반지를 잘라냈어요. 저 119 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연결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넉넉하게 했는데 빠져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막 찾았어요. 집에 가서도 찾고 막 다 교회에서도 찾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찾았어. 내 딸이 얼마나 아빠 반지 좀 찾아주라 하니까 막 다 집을 다 뒤졌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목양실에 그 탁자 밑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빠졌나 봐요. 헐렁헐렁하니. 이 찾은 기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양을, 잃어버린 동전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떤 경우에도 네가 배신자다, 나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의 차이더라고 말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좀 미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뭐합니까?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먹고 취하고 해서 싹 낭비해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 재산을 벌었는데, 근데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도 하기 전에 유산을 갖다가 가져가 가지고 누가 하고요? 창기와 함께 술 마시고 좋다 하면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나쁜 놈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아버지 마음은 온통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미움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아들 걱정에 가득 차 있더라 그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들 생각 때문에 밥을 못 먹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젊은이만 봐도 혹시 저 속에 내 아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쫓아가 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들 생각에 내 아들이 어디서 방황하고 있을까? 내 아들이 어디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 내 아들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아버지는 밤이 새도록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불을 끄지도 않습니다. 혹여 아들이 와가지고 문이 잠겨 있거나 불이 꺼져 있으면 실망할까 봐 늘 항상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대문 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자식들이 어버이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 반복되면 부모들은 이런 결심을 하죠. 내가 다시는 용서하나 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를 내가 보지 않겠다. 호적을 파버리겠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자식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이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는, 가슴 속에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도 끝도 제한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 허물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 실수보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죄악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도, 내가 아무리 극악한 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죄는 그 엄청난 사랑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세상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올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아버지 종으로, 아버지가 쓰시는 집안의 종으로 품꾼을 하나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집을 나갔냐? 그 많은 돈 너 어떻게 해버렸냐? 언제 갚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그 아버지는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금가락지를 껴달라. 이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은 나의 위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나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두 팔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내게 달려와서 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잠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삶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나의 이 속에서 작동하는 교만이 있으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체면 생각하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게으르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에서 큰 딸을 잃은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그 딸을 생각하면 딱 딸 얘기하면서 막 눈에서 눈물을 막 가슴으로 묻고 살더라고요. 가슴으로.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매일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산답니다. 왜요? 딸이 그렇게 갈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한답니다. 삶에서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사역에서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딸하고 얘기하고 아들하고 얘기하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대요. 늘. 왜요?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 이 딸이 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막 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무엇이 어쩌고 해도 떠나버리면 만날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울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방법이 뭐냐? 자기의 이기심,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이 아버지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2의 탕자가 나옵니다. 그 제2의 탕자가 누굽니까?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 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 소리를 듣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버지 앞에 막 따집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뼈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내 친구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재산 갖고 가가지고 창기하고 저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틀린 것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는 동생 때문에 잃어버린 재산만 생각했습니다. 살아온 동생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동생이 재산을 탕진한 문제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맏아들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따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당연히 맏아들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과는 거리가 멀더라는 겁니다. 맏아들의 그 마음은 이기적이었습니다. 동생을 정죄합니다. 그 동생의 생명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관심은, 이 성경의 핵심은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니라 집을 지키고 있는 이 큰아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집을 지키고 있는 이 큰아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의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게 헛수고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 안에 맏아들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내 자식이 뭘 잘못하고 뭐가 잘못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더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왔으니까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살아있으니까, 네가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레카, 깨달음이 없어서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유레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보면 공통적인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가버렸어요.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99마리를 들여다 놔두고 한 마리 찾으려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마리 찾아왔어요. 한 마리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 양을 찾았다, 기쁘다, 잔치하자. 그럼 몇 마리 양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99마리는 그대로 들여다 놨어요. 한 마리 찾으러 막 갔습니다. 한 마리 찾아왔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한 마리 찾았다, 잔치하자. 그럼 몇 마리가 죽어야 돼요?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나서 우리가 잔치하자니까 양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몇 마리가 죽어야 됩니까? 100사람이 잔치하면 최소한 50마리는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산이 됩니까? 산술적으로 이게 계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았어요. 기뻐요. 와, 우리 잔치하자. 한 드라크마 찾았고 잔치하자. 몇 드라크마를 써야 됩니까? 잔치하려면. 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자,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하나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기쁘다, 다 기쁘다고 박수 치면 우리 잔치합시다. 그러면 이 숫자 먹으려면 얼마 써야 됩니까? 계산이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찾아내야 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보셨어요? 나이언 일병 구하기? 나이언 일병이 어디로 갑니까? 전쟁터에 나가지고 포로 잡혀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내잖아요. 그 특공대가 몇 명 죽어요? 6명이 죽어요. 6명. 이 한 명 구하기 위해서 6명이 가서 죽는다니까요. 그럼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미국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찾아서 구원한다. 이게 미국 사람들에 있어서 심어주는 미국인의 자부심입니다. 북한에서 역류했던 3명 보셨죠?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이 3분이 딱 돌아오니까 앤드류 공항에 누가 나가 있어요? 새벽 2시 43분. 새벽 그 시간에 대통령이 와서 막 맞이하잖아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익을 따질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 우리를 이렇게 바꾸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산 양이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온 천하에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온 천하의 사람이 얼마나 많아? 60억, 70억 인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어쩌요? 막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 앰뷸런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단편에 보면 바다와 독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후방기지에서 일본 그 로데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데라는 의사가 뭘 연구를 하냐면 미국인은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인체 실험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오장육부를 하나씩 떼어내는 거예요. 허파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며칠을 산가 이거 하는 거예요. 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남겨두면 어느 정도 사는가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로데라는 사람. 중요한 것은요, 이 잔인한 실험을 매일같이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때 로데가 미쳐버립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데라는 사람은 시험은 하면 할수록 쾌감이 오고 재미가 오는 겁니다. 쾌감이 오고 재미가 오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절규를 하냐면 내 양심의 고통을 돌려다오. 그리고 미쳐버렸답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허파를 떼어나가고 어느 정도 잘라보는 거죠. 잘라보는 거. 그거 얼마나 사는가. 간도 얼마나. 근데 그게 쾌감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재미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미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 로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요. 무감각한 무관심의 질병을 가지고요. 무관심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무관심의 독약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도 지금 무관심의 독약을 마셔버린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내 곁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자고 해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해봅시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왜요? 무관심의 독약을 마셔버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영국에서요, 어느 대학의 채플 시간에 이렇게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합니다. 대학가의 채플은 그냥 의무적으로, 왜? 그걸 참석 안 하면은 졸업을 못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똑바로 눈을 뜨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죠. 그냥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예 고개를 쳐박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할 사람에서 내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옆에서 꼭 자다가 옆에 친구가 야, 너 나오라 한다. 저 목사님 자다가 나갔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세게 기도했겠어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여 헌신하기로 작정해 나왔습니다. 이 아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학생이 기도를 받고 인도를 뒤집어 놓는 인물이 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일화의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세워지니까 인도 선교의 리더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하면 인도 선교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이 한 아들을 다시 찾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유레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레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유레카.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유레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레카. 그렇습니다. 유레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유레카를 외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영혼 사랑 프로포즈 잔치에 유레카를 외치는 은혜의 주인공,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는 바로 유레카를 외치는 온누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정말로 한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라고.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모든 것보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된 주님이 일꾼들이 일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야로 깨어 기도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의 손길을 통해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주시되 사역하는 교회와 또 선교하는 일터마다 알곡으로 채워주시고 또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 주옵소서. 저희를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정성과 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또 열방을 향하여 선교함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제의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바친 손길과 또 심령의 담이 없는 복으로 내려주시고 날마다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안팎에서 충성과 수고로 자기의 자신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찬양대로 또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또 안내함으로 교회 학교에서 또 각 셀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더해지는 축복의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믿음의 결실들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물들이 쓰여진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오늘이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수, 윤지연 사랑하는 아들,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남은 생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유레카를 외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윤현석 집사님 인도로 윤지연 성도님 오셨습니다. 한인숙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나오실래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오세요. 올라오세요. 같이 오세요. 집사님 같이 오세요. 사랑을 앞에 보실래요? 앞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셀 리더 모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사랑 프로포즈 데이 앞전에 이제 광고해서 또 깜빡 잊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릴레이 우리가 다른 거 다 놔두고 전도는 이제 각자 하시고 우리가 한번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성교 파티에서 그렇게 회의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릴레이 기도니까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한 날짜만 정해서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한 끼씩만 하는 겁니다. 한 끼씩. 내가 은혜가 되면 2끼도 하고 10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금식한 것을 구제헌금으로, 그러니까 구제헌금으로 이사야 58장 6절, 7절, 8절, 9절.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해요?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이름 쓰셔서 뒤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한 교회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각창옥 집사님 이게 뭐냐 카이로프레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경락 아시죠? 이게 뼈가 틀어졌다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맞춰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각창옥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한번 일어나 봐. 우리 박남희 권사님 여기 아파가지고 가셨는데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몇 번 가셔서 치료 받으신 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가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광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짜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한 20년 하셨다겠죠? 한 20년 이걸 하셨대요. 또 이 전공을 하셔서 아주 잘하신답니다. 다른 분은 뭐 없죠?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유레카를 외쳐봅시다. 유레카.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우와 아우러져 여기도 숨어도 되고 요아를 아우 진짜 안돼 여기도 여기 피아노 아래 다시 한번 예수만